이스라엘이냐? 오늘 성경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을 보다가 나하고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 동병상린, 이심전심, 성경 속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그런 그 상황을,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던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 나하고 닮은 사람을 만날 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만 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런 별종도 재활용해서 고쳐서 쓰시는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 콤플렉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 쓰셨듯이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을 저는 야곱이라고 봐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 아주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 지사, 빤사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욕심꾸러기, 남에겐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아주 더러운 인성의 소유자가 야곱인데,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또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는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 더러운 욕심의 사나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야복강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긴 자라는 사람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로 가냐 이 말이에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잉태하는 거, 임신하는 기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언제 임신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아기를 쉽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 하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이 야곱의 할아버지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언제 아기 낳았을까요? 60에 40살에 장가가가지고 20년 동안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하여튼 이 집안에는 아기가 안 들어서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는 100세에 놓고 아버지 이삭은 환갑이 지나고 낳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사랑하는 부인 레아도 아기를 잘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아기를 못 가졌어요. 하여튼 이 집안에는 애가 안 들어서는데 은사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이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기의 복도 주시고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든 박자를, 스펙을, 조건을 구비해서 복을 주시는 법이 없고, 이 집안에는 애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집안. 100세 아들 놓고 환갑이 지나고 아들을 낳은 게 이게 야곱이에요.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쌍태를 해요. 쌍태를. 쌍둥이를 가졌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안 태어나고 형님 발모가지를 붙잡고, 하여튼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욕심꾸러기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태로서 계속 싸웠던 사람이 이게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장자냐 차남이냐? 장자냐 차자냐?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큰아들이냐 아니면 세컨더냐? 이걸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권은 이 장자권을 가지고 계속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런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고, 에서와 같이 장자권 빼앗기면 안 되고, 다윗이 기도했을 때 시편 51편에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생기와 소망이 없어지면 안 되고, 삼손처럼 머리카락 다 잘리고 권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을 해야 되지, 뜨뜻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확 토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를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 아이 둘이가 야곱과 형님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장자냐 차자냐, 이게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다 예언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프라브룸이냐 프라미스냐,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데 하나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다 그래. 산호라면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문제를 프라브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프라미스, 하나님께서 다 언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셨는데, 이 둘이가 형님과 동생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그래서 속이는 자, 태어나서도 외삼촌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형님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치사반서 같은 사람, 쏟고 속이는 사람,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그런 야망의 사나이, 욕심꾸러기 사나이, 그 야곱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쏘겨먹고 형님을 쏘겨먹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차지하고는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잉태 단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이제 못 사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리버가가 형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님 에서와 둘째 야곱 사이에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원한이 맺혀서 흘러가는데, 집에 있다가는 형님한테 맞아 죽을 정도가 되니까 어머니 리버가가 애를 보내는 거예요. 이 보면 오늘 계속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게 아주 어떤 분은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이러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나,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는 이삭이 약했기 때문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고 뭔가 모르게 익숙한 사냥꾼, 가슴에 트레기도 많고 식스팩 진성남, 여러분 그런 몸도 튼튼 아주 잘났던 기득권이 있었던 에서를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는 늘 약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 저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라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왜 이삭이 약하냐 물어봤더니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아버지가 100세에 나와서 약하다. 100세 된 아버지가 여러분 90 된 어머니가 뭐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얘가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해서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기가 약하니까 아들 두 놈 중에 유달리 몸이 튼튼한 큰아들 장남 에서를 싸고 도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엄마는 야곱 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엄마가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아빠들보다 엄마가 중요해요. 축복권은 장자권은 아빠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쏘가서 둘째에게 안수를 해도 축복권이 그대로 내려간다. 축복권은 아빠한테 있는데 실제적인 축복권을 만들어가는 건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멋있느냐. 두 가지 장면에서 리브가가 최고의 여자라는 게 증거가 있는 게, 첫째는 선볼 때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 선보러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항상 우물가가 옛날에도 보면 뉴스의 광장이고 우물가에서 여자들이 빨래하고 나물 씻고, 그래서 동네방네 뉴스가 다 전달이 된 게 우물가라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자가 멋져보러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째, 지나가는 아저씨를 이렇게 물을 떠주는 거 보면 인성이, 성품이, 쏘가지가 괜찮다고 봐요. 진짜 치사반서 같은 여자는 지만 물 퍼가지고 올 텐데, 이 리브가는 마음이 넓은 여자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는 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사인이 맞잖아요. 물을 떠주는 여자가 우리 도련님 색식감이다. 그리고 물을 퍼줄 때 수많은 그 짐승, 낙타의 물을 다 퍼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신체 검사가 통과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체 검사, 앞에 물 떠준 거는 인성 검사고, 옛날에 여러분 우물에 두레박을 가지고 찰랑찰랑 우물을 뜨면 우물이 절반은 다 쏟아져. 두레박에 조금 나온 걸 거의 다라이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물을 퍼는데, 힘이 없는 여자는 한 두레박만 퍼면 아이고 팔이야 못하고 그런데, 이 리브가는 건강 미인이기 때문에 막 돼지같이 씩씩하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물을 퍼가지고 그 많은 낙타의 물을 다 먹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소를 키우는 데 가면 소 다라이에다가 구정물을 해가지고 소를 한 다라이 좀 소가 뻘컥뻘컥 해가지고 한 다라이 다 마셔. 소가 배가 커요, 작아요? 그 큰 낙타 짐승들을, 많은 짐승들을 몽땅 우물을 퍼서 물을 먹였다는 것은 신체검사 통과됐다고 말이에요. 팔뚝이 아주 강철 팔뚝이 돼가지고. 그 리브가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보면, 아, 이 여자가 그 시대에 오디션 통과해서 신체검사, 인성검사 다 통과된 게 우물가의 리브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는 자꾸 큰아들, 몸도 튼튼한 잘생긴 큰아들,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유달리 몸이 강했던 에서를 싸고 돌고, 엄마가 아들아, 둘째 아들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니까 야곱이 안 들어갑니다. 엄마 내 못 들어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고 요 작것이 둘째 아니가. 그러면 내가 축복은 보사고 저주받으면 어쩔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거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이 둘째 놈을 카운셀링을 해가지고 들여보내는데, 별미를 만들죠.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만들었을까요? 보통 용인시 무슨 요리학원, 무슨 백주부 집밥, 누구보다도 맛있게 만들었다니까요. 최고의 별미를 만들어서 감쪽같이 별미를 만든 건 엄마 솜씨예요. 그리고 털이 없는 놈을 코디를 해서 털을 완벽하게 입혀가지고 MBC, KBS 분장 실장보다 더 완벽하게 했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둘째 놈을 상담을 해서 분장을 시켜서 요리를 해 돌려가지고 그것을 다 엄마가, 리브가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많다. 애비 없이 자란 애들은 괜찮은데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 그래요. IQ는 아버지, EQ는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저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의 일생은 계속 싸웁니다. 내가 둘째냐 장남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여기서 내가 아버지 편이냐 엄마 편이냐 계속 싸우는데, 어쨌든 이 갈등 사이에서 큰형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둘째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세 번째 베델로 갑니다. 베델. 원래 베델은 루스라는 땅이에요. 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인데, 베델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성경에 그 노숙자의 원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피난을 가다가 밤중에 들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갖다 베개를 보고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 사닥다리 꿈을 꾼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이런 꿈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늘 땅만큼 복을 주겠다. 야곱은 항상 그런 꿈의 사람. 욕심꾸러기예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꿈과 현실은 다른 거잖아요. 꿈은 핑크빛이지만 현실은 냉혹한 거잖아요. 여기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받고,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듬해 첫사랑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베델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근데 꿈과 현실은 또 차이가 많은 거예요. 베델에서 하늘 위에 이게 다 있는 그런 꿈을 꿨지만은 꿈이 클수록 사람이 절망이 많은 거예요. 이런 공황장애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여러분 오는 게 공황장. 연예인들 중에도 아주 인기가 많고 그런 연예인들이 어느 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게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세월이 흘러가기 전까지 너무나 이제 힘든 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여러분 축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일리지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거두는 거. 때가 차는 거예요. 서러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분한 때가 차고 그런 어려운 때가 차야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야 돼. 티끌모아 태산이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하고 여기서 꿈은 거창하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멋진 꿈을 꿨지만은 현실은 덜판에서 노숙하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신세입니다. 나중에 베델을 향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든 외삼촌 있는 집이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사랑과 전쟁이 시작된다고. 사랑과 전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뻥튀기 하듯이 하루아침에 복을 안 줍니다.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장자권이 상당한 세월을 흘러가면서 숙성이 되고 반려가 되는데 여기서 처가살이만 20년을 한 거예요. 남자가 쪽팔리게 처가살이 20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를 하루아침에 복을 안 주고 인신매매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너무 집에서 시다바리, 딱가리, 삐꾸, 가방모치, 모성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그저 11번째 막둥이 아들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런 철딱섬이 없는 막내의 기질을 가지고는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때 빼고 광내고 10년 동안 요셉이를 최고의 그런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숙성, 발효, 진국을 끓이는 것 가지고 10년이 걸리듯이 여러분 이 사기꾼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을 살았고 20년을 처가살이를 20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필요 충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그런 국민 MC 들어봤어요? 윤언이 미뤄두면 유재석이라는 그런 방송인이 여기는 좀 이제 김건모 우리 국민가수 김건모 아버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런 연예인들이 오랫동안 롱런하기까지는 무명의 시절이 중요하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것서 인격이 다져지고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 갑자기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평생 재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초반에 성공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금방을 떨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야곱의 축복을, 언약을, 약속을 해놓고도 처갓집에 얹혀서 그런 처갓집, 처갓살이를 20년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7년을 수일같이.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지낼 수 있는 이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 여러분,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14년을 그냥 보내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느낌 아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충성을 다한다. 충성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저희 교회에 모든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하여튼 무슨 스타디 그룹을 싸돌아 다니면서 온갖 훈련을 다 받던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 네 분이 정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국을 댕기면서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난 결론이 두 마디래.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아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충성,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복을, 악게 믿으면 안 돼요.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성, 성실이,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처갓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20년 동안을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갓살이가 어떻게 보면 참 인권도 없고 그런 정처 없는 얹혀서 사는 더부살이, 기생하는 삶 같지만은 여기에서 야곱의 영성이 다져지고 여기에서 야곱의 그 야성이 갖추어진다고. 그렇잖아요.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남자는 행복한 남자. 7년을 수일같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야곱의 일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포스터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임신할 때부터 장자가 되느냐 세컨드가 되느냐 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장남, 어머니의 지도 편달을 받았던 세컨드 야곱,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어떤 사랑 속에서, 편애 속에서 둘이가 자라면서 결국은 굉장한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 야곱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형님과의 갈등입니다.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다 야반도주하다가 잠을 잔 곳이 베델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베델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꾸되 하늘 땅까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르게, 기도를 해도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이왕 기도하는 걸 세게 기도하는 게 나았겠어요. 하나님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이러면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소원이 있어야 소원이 한 그릇 다시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꿈을 주시면, 안 될 놈은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줘. 내가 너를 반드시 하늘 끝까지 인도하겠다. 하늘 끝까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런 꿈을 꿨지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복을 안 주더라고요.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픈전을 하시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 알아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 짤짤 흔들어서 쉘이 밟아서 꼭꼭 눌러 복을 주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아따,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이왕 주는 거 쉘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 줬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써니텐 하나님.
오픈전에 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복은 받았지만은, 축복은 받았지만은, 위대한 꿈은 꿨지만은, 바담 아람 처갓집에 가서 20년을 얹혀 살아가면서, 근데 그 세월이 절대로 지겹거나 무리한 세월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아싸 금방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지낸 사람. 어떻게 보면 외삼촌한테 이용을 당한 것 같지만은 20년을 꿈만 같이 보냈더니 처가살이 20년이 야곱의 일생에 굉장한 그런 자양분이 되는, 밑받침이 되는 세월을 함께 봤다 말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본격적인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야복강으로 갑니다. 5번째, 야복강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리아산,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샷 해준 데가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은, 믿음의 정상은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정상은 모리아산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디서?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응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은 야복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딜까요? 다메섹이에요.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살기가 나쁜 도시가 다메섹이더만.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가 위험한 곳이 다메섹이 됐더라고요. 항상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 땅이 명성지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오면 그 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제가 땅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사람을 얘기해보세요. 우스 땅에 욥, 베다니 나사로,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길라세 우가는 디집 사람 엘리야, 막달라의 마리아, 가이사랴의 고넬료, 용인의 그 시기, 부산의 뭐시기,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스펙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게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부름받고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에 족보가, 땅이, 문화가 확 달라져. 지금 여기는 야복강이 유명하게 된 것은 야곱이 일생일 때에 변화를 이룬 것이 야복강이 됩니다. 야복강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독대, 직고, 대면. 이 야복강에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처갓집에서 20년 얹혀 살면서 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처갓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가 되었는데 야곱의 일생의 영원한 숙제가 뭐예요? 형님과의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20년 동안 피난을 가서 숨어 살았지만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돼요. 형님과의 이게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소식을 따르니까 형님이 어떤 상태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절단을 내리라. 야곱이 잠이 와서 하는 거세요. 그 치사반사 같은 사기꾼 야곱이 쏟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부자는 됐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예쁜 여자도 없고 나름대로 두 때를 거부가 되었지만은 빛 좋은 개살고요. 말짱 도로묵이 밤에 잠을 못 자. 형님이가 400명, 그 시대에 400명 대군을 거느리고 이놈 나타나기만 하면 절단을 내리라. 개작두를 때리게라. 그런 상태니까 이 야가 빠진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쫄이고 별짓을 다 한 거. 성에 보면요,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 다 묵히고,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깨붙여놓고
못생긴 마누라 맞아 죽으면 잘생기고 데리고 토끼를 나고 얍사부리하게 잔머리의 여왕이에요. 너무도 인간적이에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형님을 꼬시는데 아니 되옵니다. 난공불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저 성경의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님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빵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감정을 풀려고 원한 맺힌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게 야곱입니다. 그 마지막 수단을 쓴 곳이 야복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는 결국은 주님과 내한 문제예요. 주님과 나만의 단 둘이의 문제예요. 부모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단 둘이 맞짱을 떠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진짜 중요한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거 사모님한테 상의할 수 있어요? 부인 사라한테 얘기해보세요.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영감되기가. 마누라한테 얘기했다 맞아 죽어요. 어떤 시험은 아무에게도 말도 못합니다.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럽고 포기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단 둘이 맞짱을 뜨는 그렇습니다. 독대해야 돼. 독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핑계대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네가 해라 바로 해라 직접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씨름을. 그게 직고가 뭐예요?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2다리 3다리 걸치지 마라. 네가 다이렉트로 하는 게 부러지잖아. 야곱이 형님과의 20년 동안 운수된 것을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고 작전을 세우지만은 인간적인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드러나고 마지막에 전공법으로 나간 곳이 야복강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원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내하고 문제라니까요. 인간적으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꼬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들어보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여자야. 그럴 때 한나가 한 말이 뭐예요? 제가요 술을 먹은 게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따라합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고 호통이 아니고 소통이 돼야 된다. 뭐라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호통친다고 되면 하나님하고 심령을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해야 되니 하나님하고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궁극적인 문제는 다 영적입니다. 영적. 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 내가 약간 피로감을 느낀다. 인간관계에 내가 어려움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내가 눌린다.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눌리면 영적으로 혼란해지면 이게 모든 게 몸과 마음이 관계가 다 뒤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쏟고 속이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야복강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때를 이루고 부자가 된 거 이건 다 도로묵이 한순간에 때문에 숨통이 끊어질 정도예요. 절대 위기를 맞이해서 야복강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안 받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하나님과 단 둘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시험은 여러분 누구를 변명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해결해요. 하나님과 맥한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통하는 것, 하나님과 사이가 편한 것, 하나님과 사이가 친한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을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통해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고 나라가 화평한 게 낫겠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게 낫겠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녕이 돼야 경제가 되고 신앙생활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독대 짓고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20년 동안 쌓인 원한 맺힌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져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보고 또 보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본심은 우리를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권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야복강에서는 따라합시다.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산다. 야곱이 죽어야 돼. 야곱이 죽어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시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쏟고 속이는 삶을 이제는 그만두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원 의견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하나님하고 밀고 당겨서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들어가. 기도에는 저주지만 기도하는 데는 저주시지만 고집 부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교만한 데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꺾으시고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데는 져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싸우다가 졌다. 넌 다시는 야곱이라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천번만번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교만한 자,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복강에서 사기꾼 야곱이 죽어야 이긴 자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그만두고 지나간 때가 좋하오니 이제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나면 그 많은 문제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일생을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야곱 같은 기질이 다 있습니다.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야망의 계절이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계속 쏟아주시고 계속 참아주시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전반전의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인간적인 사기꾼, 속이는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짓고 독대 대면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20년 동안 원한 맺힌 문제가 봄눈 녹슬이 해결된 데가 야복강이었다. 야복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는 자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갔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고 요사가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기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부터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한계를 뛰어넘고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 나면 시험은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가도 오도 못했던 진퇴양난의 이스라엘이 가장 큰 찬양 집회를 이룬 것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전입니다. 건너고 나면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고 나면 문제거리가 변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되게 복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야곱 같은 기질이 있을 때 야곱을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긴 자의 삶을